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그 십자가의 흘린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생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친구들이 좀 더 늘었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에 승리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말씀대로 실천했나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나요? 또 코로나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나요? 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저 했어요 라고 적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건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을 생각할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전할 제목은 고난주간에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고난주간이 뭐예요? 라고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고난주간 뭐 하는 주예요? 하고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고난주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었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서 나오는 그 빌라도가 여기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난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시작.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멀리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가까이서부터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지난주에 그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까지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드셔서 같이 기도했던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때가 됐다. 나를 파는 자가 왔고 내가 팔릴 것이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이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잡으러 오실 것을 알렸어요. 근데 심지어 그 잡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돈으로 파는 사람이 누구냐를 또 알고 계셨어요. 누구냐면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며, 또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부정하지 않겠다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정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정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결국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잡힌 후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였고, 왜? 죄가 있는지 실토하라고.
너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야기해라 하면서 고난을 주었고 채찍질을 했고 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어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삐죽삐죽한 가시 이거를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이 가시들이 머리 살에 박히면서 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씌웠어요. 예수님이 쓰신 건 아니고 강제로 씌워진 거죠. 근데 이 왕관을 왜 씌웠냐?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에 맞는 왕관을 씌워야지.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여 조롱하면서 이 왕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냥 씌운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때렸다고. 지금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나요? 전사님이 수바라기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빌라도도 인정을 했어요. 자, 보면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준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자를 고문하고 신문하고 이야기해보았는데 이 자의 모습 속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빌라도 총독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유대인들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서 없어져야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게 싫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총독이 야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 라고 물어봐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여? 아닙니다. 이자는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결국 그런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이 예수를 놓으려고 하거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인정합니까? 이 자를 살리는 건 자신이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든지 알아서 해. 난 여기서 손 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게 만듭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죄가 있나요? 없죠. 우리 친구들도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죄가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으면 댓글로라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잘못했어요. 선생님 봐도 예수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도 부족할 만해 할 판에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죄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야,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그래? 나 잘못 없다니까? 나 죽이면 안 돼. 나 살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병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라면 나 안 내려줘? 안 되겠네 이것들. 십자가에서 탁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를 팔아먹은 유다에 가서 야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베드로야 너 죽을지언정 나한테 거짓말 안 하겠다며 나 모른다고 부정 안 하겠다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제자들을 혼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나를 조롱했던 사람, 조롱했던 군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 혼내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대로 다 쓸어버릴 거예요. 전사님은 분노가 차갑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려와서 이들을 벌하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 지옥 가게 할 거야 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관리들이 비웃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 이러저런 기적들을 베푸실 때 예수님 곁에서 백성들이 예수님 저도 도와주세요 했던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발짱 끼면서.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너가 너를 구원해봐. 너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며 그럼 너 스스로도 구원해봐. 조롱하면서 비웃었어요. 군인들도 희롱하였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 벌해주세요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 용서해주세요. 이들에게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전했어요. 전사님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아주 간략히 줄여볼게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심에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까 그 가시면류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 가시면류관 당장 쓸 수 있겠어요? 머리 쓸 수 있겠어요? 전사님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전사님 전하진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긁고 올라가셨어요. 이미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서 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도 그 자신보다 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고 십자가에 내려오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전사님이 왜 전하냐면 이 세 가지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시키기 원하십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대접받으려고 내가 찬송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려고 한다. 사랑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기 원한다. 그리고 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내 목숨으로 인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태울 것들을 에다가 가축에다가 본인이 대신 태워질 수는 없으니까 가축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에다가 내 죄를 씌워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번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가지고 갈게. 너희를 위해 희생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른다는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가시 멀려가는 시윤의 군인들, 그리고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유대인들,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십자가의 일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비난과 모욕이 와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러면서 죽기까지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바라 친구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왜? 당장 누군가를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내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데 난 2000년 전에 산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본 적도 없고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유튜브의 영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사실이야! 이러지 않을게요. 궁금한 전도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는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전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시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냥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확인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예요. 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교회 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자면 오늘 전도사님이 전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만 두지 마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머리에서 기억하고 알고 끝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그 기억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대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셨고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과 발을 박았던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핏값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손에 못 박는 거예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 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더 이상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옷을 박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해서 부활절날 만나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승리하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비난과 조롱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죄를 지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